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부처님의 4대 명절 중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4월 초파일은 무슨 날이죠? 부처님 오신 날. 두 번째는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셨지만 모든 무상함을 느끼고, 두 번째는 출가제일, 출가하는 날. 세 번째는 수도하신 날. 네 번째가 열반제일입니다. 그걸 보고 4대 명절이라 그럽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설이라든가 추석을 큰 명절로 치지만 불교에서는 4대 명절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제 이거는 열반제일하고는 좀 틀리는 이야기인데, 사회에서는 사물 그러면 뭐지요? 북, 장구, 꽹가리, 징 이걸 보고 사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물놀이 이럽니다. 불교에서는 범종이라고 해서 큰 종, 그 다음에 북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목어. 혹시 큰 절에 가면은 목어를 보신지 몰라도 목어라는 게 있고, 네 번째는 음파라는 게 있어요. 음파. 이거 뭐냐면은, 범종은 우리 불교에서는 삼천대천 세계가 있다고 합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한 세계가 있고, 만약에 잘 믿으면은 천당 가고 잘못 믿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결정되어 있지만, 불교에서는 그 지옥도 어느 지옥이냐, 그거 따라서 틀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옥 중생을 위해서 치는 종은 범종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북은 축생, 예를 들면 소나 돼지나 4발 달린 짐승을 천도하기 위해서 치는 것이 북이라고 그러고, 또 목어는 저 바다라든가 이런 다리가 없이 죽은 그런 동물을 천도하기 위해서 치는 것을 목어라고 그러고, 음파는 뭐냐면은 중음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집이라도 있고 어디 새빵살도 있으면 다행인데 없이 거리 노중에서 지하철에서 사는 분 있잖아.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옥도 못 가고 천당도 못 가고 육도에 윤회하는 중에서 중음신이 되는 수가 있어요. 그런 분을 위해서 치는 것이 음파라 그럽니다. 그걸 보고 사물이라 그럽니다. 먼저 열반제일을 맞이해서 한 가지, 이거는 다른 이야기인데 제가 요 글자를 하나 보내야 되겠습니다. 이거 무슨 자지요? 물을 문자예요. 물을 문자. 옛날에 이성계 장군하고 무학스님이 계실 때예요. 그래서 이성계 장군은 야망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 나라를 한번 잘 다스려보고 임금이 돼보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주 훌륭한 스님이 계신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분이 바로 무학대사입니다. 무학대사가 여기에도 거처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어른을 만나려고 수소문 하다가 어림에 계신다는 소리를 듣고 전쟁을 하고 장군옷을 탁 입고 이제 가는 거예요. 가는데 큰 나무 밑에서 어떤 스님이 한 분이 참선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성계 장군이 말에 내려가지고 그 스님 앞에 무릎을 딱 꿇었어요. 그러니까 무학 스님이 지나가는 나그네 당신의 운명을 한번 점쳐보고 가시오,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성계 장군은 아무 소리도 않고 이 물을 문자를 잡은 거예요. 이 자를 나는 묻습니다, 이런 뜻으로 딱 잡았는데, 무학 스님이 얼굴을 한번 딱 쳐다보더니 당신은 임금이 되겠습니다. 그런 위대한 욕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임금이 되겠다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참 기분이 좋아가지고 말을 타고 콧노래를 부르면서 막 가다가 야, 이 스님이 내한테 아주 덕담을 해서 그런가, 진짜로 내가 임금이 될 수 있는가 하고는 궁금하게 생각하다가 지나가다 보니 거지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 이 무학 스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거지 보고 자기 옷을, 장군 옷을 주는 거예요. 주고 당신도 만약에 이 옷을 입고 어디쯤 가면 스님이 계시면은 내려서 똑같이 내같이 행동을 하고 물을 문자를 잡아보시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거지도 그대로 시킨 대로 이성계 장군의 옷을 입고 가다가 그 스님이 그것도 앉아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에서 딱 내려 꿇어 앉으니까 지나가는 나그네 당신의 운명을 한번 점쳐보고 가시오. 그래서 거지도 두말하지 않고 이 물을 문자를 잡은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겠어요? 임금이라 그랬겠어요? 임금 낸다 그랬겠어요? 당신은 거지네요. 왜 이 똑같은 문자를 글을 잡았는데 한 사람은 임금이 될 수 있다 그러고 한 사람은 거지라 그랬느냐. 우리 불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옛날 중국에 길을 아주 잘 들린 아주 사나운 사자가 있고 멍청한 개가 있었어요. 근데 사람이 지나가다 보니까 사자도 물러오고 개도 사람을 물러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다급하니까 얼른 돌을 주워가지고 던졌단 말이에요. 영리한 개는 뭐를 물었겠어요? 사람을 문다는 거예요. 멍청한 개는 돌을 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계 장군이 잡는 물을 문자하고 거지가 잡은 물을 문자하거나 해석을 달리하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보세요. 물을 문자지만 한쪽을 띄면 무슨 군자예요? 임금 군자예요. 이성계 장군 보고는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우군좌군하니 군왕지상이라. 당신은 우측을 봐도 좌측을 봐도 임금 될 상입니다. 이렇게 받고, 이거 봐요. 그렇잖아요. 거지 보고는 뭐라 그랬냐? 문전괴구하니 거린지상이라. 문문자 안에 입구자잖아요. 당신은 매일 나무집에 대문에다 입만 쪽 대고 있으니까 당신은 거지입니다. 이랬대요. 그러니까 이 무학 스님은 사람의 심성을 들어보는 거예요. 그냥 이 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심상을 본 거예요. 심상. 우리가 아무리 얼굴이 잘나고 신체가 건강한다 그러더라도 마음이 쪽박차면 쪽박차는 거예요. 아무리 덩치가 적고 못났더라도 마음을 크게 쓰면은 지도자가 된다, 이 소리예요. 요 이야기를 하고 이제 부처님의 열반제를 맞이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열반제를 맞이해서 이제 하려고 그러면은 부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열반하는 날까지 8가지를 나눕니다. 그 8가지 우리가 다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첫째는 도솔내외상, 두 번째는 비람강생상, 세 번째는 사문유관상, 네 번째는 유성출가상, 다섯 번째는 설산수도산, 다음에는 수화항마상, 그리고 녹은전법상, 마지막에 상림열반상 그랬습니다. 요거 하나하나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원래 부처님은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어떤 분이었다고 그러죠? 도솔전의 호명보살이라는 분이에요. 부처님이었어요. 보살. 그랬는데 중생을 이래 쳐다보니까 너무 고통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생을 어떻게 하면은 제도할까 하고 이 세상에 몸을 놔둔 거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사바세계를 가만 보다 보니까 부처님이 몸을 빌려야 되는데 그때에 인도 정방왕 마야 부인의 뱃속에 들어가서 이 세상을 태어났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인도에서는 아기를 놓으면 친정집에가 놓는 순산하는 그런 풍속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방왕의 이제 그 마야 부인의 이제 배가 이제 순산할 때가 됐으니까 친정집을 가는 도중에 혹시 인도에 갔다가 오신 분이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은 부처님이 탄생한 연못도 있고 이렇게 꽃이 큰 나무가 꽃이 피고 이런 나무가 있어요. 근데 이제 꽃이 너무 찬란한 그 꽃을 보고 손을 이래 잡았는데 오른쪽 옆구리를 차고 나오셨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세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다. 근데 우리가 이제 다른 분이 해석하기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니 부처님 자기만 그렇게 최고의 유아독존이라 그래 생각하냐.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 여기에 앉아 계시는 모든 분도 다 자기가 불성을 가지고 있고 부처님이 될 수 있고 최고예요. 근데 우리는 중생으로서 부처님 법을 배워가고 부처님을 닮아가려고 그러는데 원래 모든 생명체는 다 훌륭하고 유아독존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부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들이 보니까 참 고뇌가 많구나. 내가 그 고통을 다 벗어준다. 그렇게 했는 것이 부처님의 처음에 그걸 보고 도솔내외상 그래요. 도솔천에서 이 세상의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오셨다. 두 번째는 비람강생상, 그것이 이제 4월 초파일이에요. 4월 초파일인데 이 히말리아 산에서 수행을 하던 아사다라는 성인이 계셨어. 그래서 부처님이 태어나고 난 뒤에 이분이 설산에서 수행하다가 정방왕 왕궁을 왔어요. 와니까 이제 뭐 오래간만에 그 태자를 낳았으니까 막 경사스럽게 잔치하고 야단이잖아요. 그래서 이 선인이 부처님을 한번, 그러니까 실달다 태자죠. 한번 좀 뵙게 합시다. 그래 이제 부처님을 실달다 태자를 보니까 이분이 보자마자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방왕이 임금이 말이요. 왜 그렇게 갑작스럽게 이 태자를 보고 우느냐 이래 물었더니 이분이 만약에 출가하지 않고 정치를 하고 그러면 전륜성왕이 될 팔자다. 그런 훌륭한 상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만약에 이분이 출가하면 만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부처님이 될 것이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전륜성왕 되는 것도 보지 못하고 또 아니면은 부처님 되는 그 훌륭한 말씀도 들을 수 없으니까 내가 너무 원통하다 그러면서 물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정방왕은 이 아들을 감시하는 거예요. 전륜성왕 되는 거는 다 좋은데 혹시 출가할까 봐. 아들 하나를 오래간만에 아들 하나를 참 낳아서 애지중지하고 키웠는데 출가해보면 자기의 대를 물려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주 철저하게 감시를 했는데 그 다음에 부처님이 어디 가서 보느냐. 사문유관상이라 그래가지고 첫째는 이제 동서남북 요 사문이 있는데 거기에 혹시 태자를 이제 못 나가도록 이렇게 이제 신하들이 막고 뭐 이렇게 하는데도 한번 동문을 한번 나가보자. 한 번은 서문을 나가보자. 그러면서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면서 처음에는 어떤 걸 보느냐.
아주 노인 말이야. 허리가 꼬꾸러져 가지고 지팡이를 쥐고 하는데 모습이 막 이제 너무 초라한 그런 걸 보는 거예요. 우리도 늙으면 그러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고 신하들이 그러는 거예요. 오늘 태자가 동문에 가서 아주 초라한 노인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임금님이 이제는 더 단속해 가지고 그런 거를 보이지 않도록 해라. 그런데도 며칠 있다가 다시 서문을 가보는 거예요. 그때 갈 때 어디냐? 병 들어가지고 말이야 막 앓고 그냥 뭘 덮어씌고 막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임금님은 그거를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도 또 하루는 사람 죽은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은 나이 많은 노인 보고 병든 사람 보고 그다음 죽은 사람 보고 우리는 다반사잖아요. 그렇지만은 그때 당시에 태자는 그런 거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 야, 저런 분은 왜 그런가? 그거를 처음 보니까 하다 이상한 거예요. 그랬는데 마지막에 복문에 가서는 수행자를 보는 겁니다. 이런 승복을 입고 지팡이를 입고 지나가는데 옷은 으름한 거 입었지만 얼굴을 보니까 너무 당당하고 기백도 있어 보이고 아주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동서남북을 4대 문을 보고 난 뒤에 스승보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나도 늙으면 저래 되느냐? 나도 저래 병드느냐? 나도 저래 죽느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물어보고 난 뒤에 나는 생로병사 저것이 그때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뭘 보는가 하면은 그때는 농경지 사회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어요. 1년에 한 번씩 이제 농사 짓는 사람들이 기운 자랑하고 밭 깔고 뭐 큰 나무 나락을 이렇게 섬을 지고 가는 힘 자랑도 하고 이랬는데 부처님이 한 번은 그때 실달다 태자가 구경을 갔는데 밭을 가는 거예요. 밭을 갈다 보니까 거기에서 지렁이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위에서 세란님이 그거 탁 잡아먹는단 말이에요. 그때 뭘 느꼈느냐? 강자는 저렇게 미생물이지만은 저렇게 약자를 잡아먹는구나. 그렇게 느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생각하면 그 시대가 발달해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부처님 그 실달다 태자인 때는 큰 충격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저 면할 수 있는가?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내가 수행해서 출가해서 도를 닦아서 부처님이 되겠다. 그런 원을 세우고 그 다음에는 유성출가상 그래요. 이제 담을 이제 돈이 높이 이래 사고 뭐 얼마나 옹호했겠어요. 그런데도 그때 말이 누구냐면은 아주 천리마라 그래가지고 한 번 뛰면은 그냥 막 천리를 달리는 아주 유명한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이제 마부가 이름이 뭐냐 차익이에요. 차익이 보고 말을 가져와라. 그래서 이제 말을 가져와서 성을 넘어가 이제 출가하는 거예요. 출가를 해서 이제 저 설산에 가지고 수행을 하는데 처음에는 주위에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짐승도 안 오고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기 혼자서. 근데 왜 그러냐? 태자잖아요. 옷이 너무 화려하게 좋게 입다 보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도 안 오지만 모든 생명체 짐승도 그 주위에 얼쩡거리지 않는 거예요. 요즘도 뭐 아마 대통령이나 어디 가면은 주위에서 다 검사하고 뭐 이렇게 할걸요. 한번 옆으로 못 가도록.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오직했겠어요. 그래서 그 옷을 차익이 보고 줍니다. 차익이가 참 태자 옷 그 좋은 걸 주니 너무 좋잖아요, 자기는.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좋아가지고 막 이제 다시 왕궁을 들어가는데 보니까 너무 자기는 다 벗어주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주위에 이렇게 보니까 처음에 뭐 있었는가 하면은 사람이 죽고 난 뒤에 시체를 산
그런 옷 있잖아요. 우리가 옛날 시체를 사면은 요즘은 가지 첨가합니까? 아니면은 무명 옷입니까? 그런 걸 사가지고 했는 걸 버려놓은 게 있어. 그걸 집어가지고 옷을 내가 입은 거예요. 그때부터 주위에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거기에서 열심히 수도하는데 그것이 설산수도산이에요. 그러한 뒤에 다음에는 수화항마상이라, 우리가 공부하면은, 저도 옛날에 공부를 해보니까 마음 먹고 딱 하니까 장애가 생겨요. 제가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제가 어릴 때 절에 들어가지고 사회 공부를 못 해봤어요. 그래서 늦게 군에 갔다 와가지고 대학교를 들어갔단 말이에요. 제가 대학교 들어갈 때 우리 보려성 보사님 여기서 학교 다니면서 등록금도 좀 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대학교를 졸업을 딱 하고 나니까, 야, 나도 말이야 대학교를 한번 가봤다. 사회인들이 대학교 뭐 샀고 뭐 사각 모자 썼고 뭐 폼제 샀는데, 스님도 한번 이렇게 와봤다 싶어가지고 졸업을 하고 난 뒤에 부처님의 은혜에 고마워서 제가 해인사에 다시 공양주를 하러 갔습니다. 그때 눈썹도 깎았어요. 싹 깎고 말을 묵언하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요, 밥을 일에 푸다가요 잘못해가지고 여기를 팍 찌가 피가 막 그냥 이게 막 완전히 갈라져 뼈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한 병원에 가가지고 뭐 옛날 시골에서 병원이나 올 게 있습니까? 그래 지금도 흉터가 있어요. 그리고 국을 퍼가지고 큰 스님들에게 이제 큰 방에 들고 들어가다가 국이 넘어져가지고 팔이 그때 그냥 확 다 그냥 까이고 그런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호사다마라고 좋은 일을 하려면 마가 생기는 겁니다. 네? 돈 많이 벌고 유명한 연예인들도 그까지 올라가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고뇌를 해야 됩니다. 옛날 큰 스님 법문 중에 이런 말을 제가 기억합니다. 오리가 물속에서 앞을 가는 것 같지만, 그냥 보기는 앞을 가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물 밑에서 발을 수없이 놀려 앞을 간다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은 그만큼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유명인들도 그냥 유명인 되겠어요? 피나는 노력을 보이지 않는 데서 해야만이 유명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도 깨달음에 딱 갔을 때 수화항마상이라 나무 밑에 앉아 있는데 그때부터 마구니가 오는 거예요. 그거 보면은 그 부처님 경전에 보면은 마구니가 어떤 거냐? 미인계도 쓰는 거예요. 예쁜 여자가 옷도 막 그냥 뭐 야사들이 하고 있고 막 유혹을 하고 뭐 이런 거 나와요. 옛날에는 지금이나 그랬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부처님이 유혹을 안 되니까 다음에는 마군들이 떠고 와가지고 부처님을 잡아가려고 밧줄을 가져온 거예요. 부처님 묶어가려고. 그렇게 했는데 부처님이 왜 인도 가면은 항상 이 물병이라는 거 가지고 다녀요. 함부로 아무데나 물을 못 먹으니까 물을 잡수던 물병을 딱 놓고 너희 땡겨가지고 이걸 네가 가져갈 수 있으면은 내가 네한테 항복하겠다. 딱 이래 놨단 말이에요. 그 장군들이 수십 명이 와가지고 거기다 밧줄을 땡겨도 까딱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있는데 그래서 마구니가 항복을 했다. 아, 부처님은 위대하시구나. 그래서 수화항마상 그러고 나중에는 노건전법상. 노건전법상은 뭐냐면은 부처님이 처음으로 성도에서 법문한 데가 어딘지 아시죠? 녹야원이라는 데예요. 녹야원은 옛날 제세시에 부처님이 청년 때 수시급으로 윤회했는데 한 번은 그 나라에서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임금이 매일 사슴을 사냥해가지고 먹는 게 취미예요. 근데 사슴이 수백 마리가 있는데 임금이 아무데나 그냥 사슴을 막 그냥 사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대장 사슴이 임금님한테 가서 하는 말이 이 많이 잡아도 못 잡수지 않습니까?
우리가 순번을 정해놓고 당신 앞에 딱 나타나면 그때 한 마리씩 잡아가지고 잡수시오 이런 거 약속을 한 거예요. 그 이제 그렇게 약속을 하고 사슴이 매일 임금이 이제 사냥 간다 그러면은 저 멀리서 후리지 않아도 한 마리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임금이 활을 쏴가지고 한 마리씩 잡아먹는데 한 번은 대장 사슴이 딱 나타난 거예요. 너는 왜 나타났느냐? 네 순번이 아니잖아 이러니까 다음 순번이 암놈인데 임신을 했습니다. 새끼를 뱉는데 어떻게 새끼까지 그러겠습니까? 그 사슴을 새끼 뱉는 남는 사슴을 지우고 그 다음에 가라 그러면은 하루라도 더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뒤에 사슴이 오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마지막이지만 제가 왔습니다. 그때 임금님이 참여하는 거예요. 야, 말 못하는 짐승도 이러는데 내가 생명을 함부로 죽여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활살을 불어버리고 사슴이 아주 평화롭게 살던 곳이 녹야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우아항마상 마구니를 항복받고 성도하셔가지고 처음으로 녹야원이라는 데를 가서 5비구 5비구를 앉혀놓고 설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5비구에게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불교는 연기법이다 그런 거 아시죠? 불교는 연기다. 연기법은 뭐냐? 차유고로 피유하고 차기고로 피기하고 차멸고로 피멸하고 이런 내용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도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또 이것도 있고 이것이 없어지면 저것도 없어진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어떻게 이야기하면은 내가 있음으로써 모든 것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내가 부처님이 처음으로 탄생해서 하신 말씀이 천상천하 유화독존이에요. 모든 것은 내가 없으면 저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건강하고 지금 현재가 가장 행복할 때 행복한 줄 알면 됩니다. 그것이 연기법이고 그 다음에 사성제라는 게 있습니다. 고진멸도예요. 세상은 살아가면 고통스럽다. 그런데 고통스럽지 않는 사람이 계세요? 모든 생명체는 고통스럽다. 여기서 한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난 뒤에 한 200년 후에 어떤 그 나라의 임금님이 아들도 없고 딸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딸이 한 20살 정도 돼가지고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사위감을 선택해야 될까 하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때 신하들이 와서 하는 말이 임금님 사위감 중에 제일 그래도 성실하고 좋은 분은 수행자 중에서 선택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임금님이 가만 생각해 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임금님이 이제 엄명을 내리는 거예요. 우리 딸의 사위감은 수행자 중에서 선택한다. 이렇게 이제 소문이 나서. 근데 그 중에서 저기에서 매일 밥을 얻어먹는 거지가 임금님의 사위감은 그 수행자 중에서 선택한다더라. 소문이 쫙 났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거지가 하나가 가짜 승복을 어디 가지고 얻어 있고 나도 수행자처럼 해야지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수행자가 있는 쫙 앉아가지고 이제 그 간지스강 이런 데서 이제 앉아 수행을 하는데 가짜 수행자가 승복을 하나 어디 가지고 빌려 있고 수행자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 이제 신하들이 쭉 와서 이제 물어봅니다. 수행자여 임금님의 사위가 되겠습니까? 첫째, 노 그랬어요. 두 번째도 노 그랬어요. 100명인데 다 노 그랬어. 근데 이제 가짜 수행자가 제일 끝에 있는데 야, 저 앞에서 예스가 하면 어떨까? 자기는 이제 막 계획이 있으니까 마음이 두근두근한 거야.
근데 자기까지 온 거예요.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임금님의 사위가 되겠습니까? 그럼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남자라 그러면 예스 그러지. 예스. 왜 그러냐? 임금님의 사위가 되면은 명예도 없고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예쁜 섹시도 없고 다 없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사는 거는 모든 생명체가 있는 것은 우리 불교에서는 이고덕락거라고 좀 좋은 말로 하면은 쉬운 말로 하면은 잘 먹고 잘 살라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하면은 고통이 없이 행복하게 돈 많고 그런 거. 우리 또 여자 보살님들은 아주 가정 살림 잘하고 예쁜 참 멋있는 신랑 만나가지고 좋은 사람 만나고 사람뿐만 아니고 모든 생명체는 다 그래요. 저 날아다니는 새 보고 다 물어보세요. 너 왜 그렇게 날아다니냐? 잘 먹고 잘 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가짜 수행자한테 그렇게 닥쳤는데 자기도 모르게 아니 생각도 없이 자기 차례 오니까 자기도 모르게 노 그랬어요. 노 그랬어요. 근데 왜 그러냐? 100명 중에 다 노 그랬는데 자기도 그게 그냥 생각하다가 노 그런 거예요. 결국은 사윗감을 선택 못하고 이분은 신하들은 다 간 거예요. 그리고 가짜 수행자가 진짜 수행자한테 물어봅니다. 나는 이런 신분이고 나는 얻어먹는 사람이다. 근데 소문을 듣고 이래 왔는데 왜 다 노 그랬습니까? 자기 너는 왜 노 그랬냐? 저도 그냥 그 100명이나 노 가는 바람에 저도 모르게 노 겠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때 진짜 수행자가 이야기합니다. 앉혀놓고. 그래.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명예 얻고 다 이거는 차려봤던 100년이다. 응? 영원히 잘 살 수 있고 행복한 건 뭐냐? 연기법을 깨닫고 해탈하는 거다.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분도 불자들은 복 받고 그런 것도 좋습니다. 금생 살 때 복을 받고 돈 많고 명예 있고 그것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불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해탈이에요.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그 깨달음을 얻으면 영원히 행복한 거예요. 저도 아직 절에 온 지가 60년이 넘었지만 깨달음을 못했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은. 그렇지만은 불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해탈이에요. 해탈은 그냥 우리가 100년만 행복한 게 아니고 영원히 행복한 게 그게 해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가짜 수행자가 진짜 수행자 보고 깨달음은 우리 불교는 연기법이고 사성제다 그랬는데 수행은 어떻게 했습니까? 육바라밀. 육바라밀 다 아시죠?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요 6가지예요. 그렇게 나는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어가는 중이다. 그래서 이 가짜 수행자가 저도 그럼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불교는 저 강물이 한탄강이고 무슨 강이고 다 흘러오지만 바다에 가면 바다예요. 그 강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교는 모든 사람들이 한테 집합하면 다 평등의 세계로 함께 가는 것이 불교라고 했어요. 깨달음을 얻으면은 무슨 강이다 무슨 또랑이 물이다 이거 안 따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은 다 각자가 업에 따라서 윤회하지만 깨달음을 얻으면 그때부터 부처님의 지혜의 바다와 같아진다. 그랬습니다. 마지막에 열반이에요. 상림열반상 이랬는데 상림은 제가 인도에 가보니까 부처님이 열반하신 자리에 나무가 이렇게 써 있어요. 두 나무가. 그런데 이제 그때에 부처님이 열반할 때 경전에 보면은 삼라만상이 하얘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수의 나무도
갑작스럽게 하얘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아란존자 보고 부처님의 시봉을 가장 많이 하신 분이 누구라 그랬죠? 아란존자라 그랬습니다. 아란존자 보고 야 아란아 내가 좀 몸이 피곤하는구나. 내가 좀 눕자. 그렇게 가지고 열반에 드시는 거예요. 근데 사라라는 소리는 지명이고 상수라는 소리는 우리 같으면 예를 들면 남양주시 나무가 큰 나무가 2개 있는 거기서 부처님이 가운데에서 누우셔서 열반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부처님이 이제 지금까지 출가 또 수행하시고 득도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열반하시는 거잖아요. 출가는 수행의 시작이라면 열반은 곧 수행해야 하는데 완성이다. 근데 열반은 이제 어찌 보면은 스님이 돌아가시면은 열반하셨다고 그러는데 원래 그거는 되게 존칭을 해서 열반해 온데 입적거라기도 합니다. 입적. 세상에서는 별세 그러잖아. 세상을 이별하고 떠나셨다. 그리고 이제 그 열반은 욕심과 성냄 우리가 우리 몸뚱아리를 받으면은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다. 탐김치 삼도 그랬죠. 그리고 우리 몸뚱아리는 아닌 미비 설신의 요 6가지가 있다 그러잖아. 이것이 다 열반하면은 완성되는 거예요. 그 어떤 분은 그러대요. 어떤 큰 스님은 경전에도 그래 나와 있어요. 열반은 어떤 거냐? 내가 물으니까 촛불을 딱 불을 팍 불더라고요. 불을 꺼지잖아. 그러면 탈 것도 없고 불도 없고 다 없는 거예요. 그게 열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부처님의 열반은 모든 괴로움을 완전히 소멸한 상태를 열반이라고 그러고 열반의 이제 산스크리트로는 니르바나라 그래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은 한문을 하면 열반 그렇게 하는데 모든 것이 사라지고 번뇌망상이 다 없어지고 정멸에 드는 것을 열반이라 그런다. 이렇게 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으면 제가 말이요. 요건 이제 다른 이야기인데 제가 군회를 갔다 와서 이제 그때 한 20-30 됐잖아요. 등산 배낭을 딱 쥐고 이제 머리도 이제 그 제대했으니까 머리가 요래 좀 길어 있을 때인데 내가 다시 절에 들어갈 거니까 큰 스님들 보고 어떻게 스님 생활을 잘할 수 있나 하면 내가 물어보려고 이제 전국을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디 큰 스님을 딱 보고 제가 이제 삼배를 하고 큰 스님 좀 뵙겠습니다. 그래 들어오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름은 뭐고 은사 스님은 누구고 제가 몇 살 때 절에 들어와서 스님 생활하다가 군에 갔다 와서 다시 내가 절에 들어가는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 뭐야 이러더라고 저보고. 삼독심이 어떻게 해서 몇 살 때니까 끊어집니까? 내가 그래 물었어.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이런 마음이 언제 되니까 나이가 몇 살 때니 끊어집니까? 큰 스님 나를 이래 조실 스님이에요. 저를 이래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스님이 하는 말씀이 내보고 이래 쳐다보더니 야 인마 그거는 거화갈 때 끝나는 거야. 거화가 뭔지 아세요? 사람이 돌아가시고 나면 곽에 넣잖아요. 그리고 화장터에 가잖아요. 그 곽에다가 불을 붙이는 거야. 불을 딱 붙일 때 이 몸뚱아리가 타고 없어질 때 그때 탐진치 삼독이 없어진대요. 그 얼마나 무서운 소리예요? 저는 그때요 정신이 바짝 들어가지고 이렇게 훌륭하고 많은 분들이 존경하는 분도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 저는 반쯤 깨쳤어요 진짜로.
그래서 우리는요, 이 몸뚱아리가 있는 이상은 삼독심을 버리기는 어렵다. 우리는 수행을 해야 된다. 그런 거를 제가 깨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열반경에 이제 보면은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비구들이여, 존재하는 모든 것은 쓰러져 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모든 것은 성주괴공이라고 그랬어요. 요거 이제 설명하려면은 좀 긴데 생략하고 성주괴공이다. 방해를 하지 말고 열심히 정진해라. 근데 마지막에 이제 부처님이 열반하신 그 자리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비구들이여, 너희들은 너 자신을 의지할 뿐 타인을 의지하지 말라. 오직 네 자신을 의지하고 타인에게 의지하지 말라.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자등명, 법등명 그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부처님이 이 세상을 열반하시고, 그때 열반하시고 난 뒤에 많은 제자들이 와가지고 울고불고 한 거예요. 부처님은 불생불멸캔데 왜 우리한테 이렇게 열반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까? 그때 이제 부처님의 제일 큰 제자가 누구요? 마가섭존자. 마가섭존자라는 분이 부처님보다 20살 더 잡수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늦게 오셨어요. 저 멀리 요즘 같으면 뭐 비행기 타고 오지만 옛날에 그런 게 없잖아요. 걸어서 오는데 부처님을 이제 열반하셔가지고 곽을 이렇게 7겹을 사가지고 이제 다비를 하려고 그러는데 불을 붙여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마가섭 존자가 부처님이시여, 이제 열반에 드셨습니까? 하면서 왼쪽으로 도는 거예요. 그때 곽 안에서 곽시상부라 두 발을 상대에 밀었다는 거예요. 그게 불교에서 삼처전심 그러는데 그 중에 한 가지예요. 제일 처음에 삼처전심 하나는 영산회상 거연마. 영산회상에서 부처님이 법을 설하실 때 꽃비가 내리는데 꽃을 하나 딱 들고 있는데 다 그냥 왜 들고 계실까 모르는데 가섭존자는 판미소했다. 세상에서 가장 미소가 아름다운 것을 가섭존자가 한 것이 그게 판미소예요. 요즘 현대는 뭐죠? 저 서양 가면은 왜 말이 무슨 이렇게 미소 짓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보다도 더 아름다운 것이 가섭존자가 판미소했다. 두 번째는 다자탑전 분반자라, 많은 탑이 있는데 마가섭존자가 저 멀리서 오는데 이런 좌석에서 반을 네가 여 옆에 앉아라. 반분자 자리를 반을 갈라줘서 가섭존자를 앉히게 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곽시상부다.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난 뒤에 가섭존자가 부처님이시여 열반하셨습니까? 하니까 곽안에서 두 발을 내밀었다. 그게 뭐냐? 부처님과 가섭존자의 이심전심으로 법을 전해줬다. 이것이 열반제일의 그런 내용입니다. 다 아셨어요? 네. 자, 그러면은 시간이 다 됐는데 박수 한번 치세요.